할렐루야. 코로나가 이제 거의 해제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라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런 상황,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고, 예측을 못했으니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3년여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진지해졌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알곡과 죽정이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지 않으니까 그 3년 동안에 비대면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많은 세이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신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장작불이 열심히 타고 있는 그 모닥불 곁에서 제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교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부분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제 나무를 쭉 모아서 장작불을 피우고 이제 모닥불 곁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이었으니까, 목사님이 그 잘 붙고 있는 장작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한쪽으로 내놓았어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짐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시퍼렇게 잘 타던 장작 하나가 밖에 이렇게 꺼내놓으니까 불길이 사라지더니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성도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목사님께, 목사님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흩어져 있는 동안도 함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개별적으로 흩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믿음이 사라지는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심령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를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여기 보면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여름물 교회가,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코로나 중에 비전센터를 건축하셨다면서요.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훌륭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몸이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장로교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전라남도 광주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안식년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주일날 저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과 사귄 지는 한 20년 이상 되는 가까운 친구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역사가 77년 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인 목사님은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이시고,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적은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 프랑스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해서 학위를 하고 오신 분인데,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도 하시고 서울여대 교수도 하시고, 교수를 하시다가 교회 담임자로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한 지 15년이 되던 해, 이 목사님이 중풍을 맞았습니다. 그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중풍을 아주 세게 중풍이 와서 완전히 몸의 절반은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걸음도 못 걷고, 오른손은 전혀 쓰지 못하고, 또 언어의 기능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얼마 동안 강단에 못 섰는가 하면 2년 동안 강단에 못 섰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쓰러지고 난 이후에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 서실 수 없는, 언어의 기능도 다 상실한, 회복이 된다고 하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스님 장로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같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담임 목사님의 거취에 대해서 우리는 일절 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목회는 부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섬긴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는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5년일까요? 그럼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제도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20년 동안 담임 목사로 신부를 하면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면 원로 목사에 대한 교회 예우의 규정이 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장로교 통합측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쓰러져서 전혀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5년을 더 지나면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담임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할 수도 없고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지 않으면 목사님의 이후의 삶도 생계도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장로님들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일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거취를 거론하지 않는다. 그리고 5년 동안 부목사님들 중심으로 우리의 교회를 섬긴다. 그리고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중풍을 맞기 전에 교회에서 광주에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되는 신도시 지역에 교회에서 땅을 5,000평을 사서 교회를 이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5,000평 땅을 가진 주인이 값을 아무리 많이 주겠다고 해도 난 팔지 않는다. 그 땅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땅을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옛날 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광주 도시 한가운데 있는 그 교회 예배당에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목사님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났을 때 이 땅 주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00평을 사달라는 거예요. 현금이 갑자기 필요해진 이분이 땅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땅을 사달라고. 그런데 가격은 목사님이 중풍을 맞기 전 가격을 불렸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사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편찮은 신중에 교회가 땅을 샀습니다. 5,000평을. 그리고 목사님이 1년 후에 다시 그렇게 2년 동안 강단에 전혀 서지 못하시다가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단에 서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 사모님이 대학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대학 노트를 내려놓으면서 목사님 여기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을 100가지를 쓰십시오. 100가지 감사를 쓰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회복되지 않은 그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냐. 몸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언어의 기능도 다 상실하고 내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감사할 거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말한 것처럼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다시 강단에 선다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폐인이야. 폐인인 당신 곁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 곁에서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냐?
목사님이 그건 감사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말을 지금 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떠듬거리면서 말을 하신 거예요. 그거 감사하지 이렇게. 그럼 그것부터 쓰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오른손을 전혀 못 쓰시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이 손으로 어떻게 감사를 쓰냐고 그러니까 그럼 왼손으로 쓰세요. 왼손으로.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부터 쓰시오. 또 당신 그 목사님 딸이 둘인데 당신 딸 둘이 저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고맙지 않냐? 그 딸 중에 한 사람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의 의사로 지금 있거든요. 사위도 의사고 이제 딸도 의사인데 딸들이 저렇게 잘 성장해 주는 게 고맙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고맙지 그거야. 그거 쓰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왼손으로 정말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글씨를 써가면서 100가지 감사를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이 상태 속에 있는데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5년 동안 내 거취를 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우냐. 감사를 써내려가는데 눈물로 감사를 쓰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를 거의 써내려가던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가는데 제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겠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할 때 제가 두 손을 들고 교인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한 오른손을 오른팔을 내가 전혀 쓰지 못하니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교인들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오른손이 번쩍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만 2년 만에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 5,000평 위에 천막 성전을 2동을 지었습니다. 천막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나는 처음 가봤어요. 천막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지하를 1층은 지하는 완전한 교회 콘크리트로 예배당을 1층은 그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예배당 그 예배당도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옛날 예배당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4부 예배, 그 다음에 5부 청년 예배는 새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가요 코로나 중에도 엄청 부흥을 했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가서 보니까 그 천막 성전에서 청년들이 집회가 이제 5부 예배를 그 청년들 집회를 거기서 모이는데 청년들이 700명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3부 예배, 4부 예배 설교를 하고 그 장로교회는 항존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존직이 뭐냐면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님들을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집사 권사가 1년직 그리고 재임명을 받잖아요. 거기는 항존직은 그냥 한번 임명하면 계속하는 직분들입니다. 그 항존직 그 훈련을 저보고 이제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다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가 유창해서나 목사님의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주님께서 주의 종 목사님을 교회에 세우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가 목사님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목사님이 완전히 쓰러져서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이 보내신 목사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 믿음.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저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이렇게 흐트러지진 않는데 빠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 목사, 내가 강단에 서면 교인들은 나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목사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강단에 서기만 해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세워지더라고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루물교회 여러분들 섬기는 이 교회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비록 유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과 20년 동안 사귀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 이분이 한 번은 마피아에게 총을 맞았어요. 어떻게 총을 맞았냐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차를 운전해서 이제 자기 거처로 이렇게 쭉 가는데 앞에 차가 한 대 앞서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다가 신호등이 막히면 그 차가 서면 자기도 뒤에 서고 그 차가 가면 자기도 뒤를 따라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쭉 가는데 몇 차례 이제 신호등에 막혀서 섰다가 가고 섰다가 바로 뒤에 따라가는 중에 그리고 뒤에 그 차 뒤에 서서 있는데 앞에 차가 이게 마피아 차였다는 거예요. 이 마피아가 자기가 계속 차를 운전해서 가네 뒤에 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서면 이 차도 쓰고 자기가 가면 또 이 차도 따라오고 쓰고 따라오고 쓰고 따라오고 그러니까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마피아가 총을 가지고 와서 창문을 내려가 총을 쐈어요. 그런데 총을 머리에서 쐈으면 뭐 그대로 죽었을 텐데 총을 이쪽으로 배 쪽으로 쐈어요. 그래서 창자가 더 흘러나오고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깨어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최 목사,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야.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자기보다 앞서서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세상에서는 참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럴듯하게 서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 그 목사님의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인정을 받냐 인정받지 못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전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최 목사 그때 내가 봤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제 제가 우리는 성자입니다, 성인입니다, 세인트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두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7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려요?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부류는 잘나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은 책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온 종에게는 잘나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용을 바꿔 어두운 것을 내고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리 없겠지만 그날에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어디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단식해도 여러분 바뀔 것이 없는 그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말씀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따라서 합시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을까요? 맞을까요? 네? 그분이 진짜 재림 예수가 맞을까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두고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자칭 재림 예수가 수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보여줍니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아기 예수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심을 본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아기 예수로 다시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어느 날 내가 재림 예수, 그런 예수, 재림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그를 중심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는 이단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은 뭔가 하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는 그건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7년 같고 7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뭘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그때 1968년도였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실 한국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 재림에 대하여서 부흥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 이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이고 아직도 안 오신 예수님 뭐 오늘 오시려고? 언제 오실지 몰라. 그날은 아무도 몰라. 그렇게 여러분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것이 20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여러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훨씬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어느 정도 빠르게 돕니까? 지구를 몇 바퀴 돌이 1초에? 빛. 여러분 초등학교 안 다녔습니까? 전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더라고. 에? 그렇게 빛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는 어떤 사람은 재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재림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재림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앞에
한쪽에는 양의 무리가, 한쪽에는 염소의 무리가 딱 갈려져서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30일, 2023년 1월 30일. 2023년 1월 30일은 여러분의 생애에 며칠이 있습니까? 네? 다시 말씀을. 2023년 1월 30일은 여러분들이 생애에 며칠이 있어요? 하루밖에 없어요. 이날은 우리에게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2023년 1월 30일은 딱 하루입니다. 내년에 1월 30일은 있겠지만 그때는 2024년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우리 생의 첫날입니다. 이날은 이날로서 우리에게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이날로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하루를 여러분 두 번 맞을 사람도 없고 두 번 끝낼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오늘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우주적으로 주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개별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죽음의 예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은퇴할 줄은 언젠가는 은퇴, 그리 나이가 70 되면 은퇴를 하니까 감리교회에서는 은퇴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종교교 2023년도 올 때만 해도 50 갓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싱싱했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부임을 하니까 우리 교회 이제 123년이니까 역사가 좀 길잖아요. 뭐 하여튼 상대적으로 조금 역사가 길죠.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그때 이미 뭐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 지금은 다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제 전임 원로 목사님도 2014년도에 하나님 앞에 가셨으니까 다 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부임을 딱 하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제 아내와 함께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긴 뭘 이뻐요. 여러분 이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젊음입니다. 젊음. 얼굴이 잘생겨서 이쁜 게 아니라 젊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쁜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 이게 무슨 꽃인가요? 예? 난이죠. 서양난이죠. 그죠? 여러분 꽃이 이렇게 봉우리가 다 이건 폈습니다만 꽃이 피려고 하는 그 꽃봉우리 쫙 꽃봉우리가 만들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꽃은 어떤 꽃이든지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그 꽃이 독을 품은 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꽃이 봉우리에서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젊음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제가 연애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세월이 빠르다. 20년이 금방 지나갔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20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제가 교회 부임을 할 때 그 당시에 교인들이 한 850명, 한 50명 주일날 어른들의 모임이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모이는 사람, 코로나 이전에 저희 주일날 집회가 한 1850명 가까이 모였어요. 1850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주일 집회가 한
한 1000명 정도는 늘어난 거죠. 850명이 1850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올 때 850명 정도 모이든, 물론 이제 제적은 것보다 많지만 출석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850명 모이는 중에 한 절반 정도 갔으니까 400명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1850명이 모였다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1400명 정도가 새로 들어온 교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엄청 변화가 됐어요. 교회 주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경희궁 아파트가 이제 있는데요. 경희궁 아파트가 제가 부임을 하고 하는 그 시기 2003년도에 그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 전부 그 옛날 기와집, 단층짜리 기와집, 옛날 뭐 수십 년 된 기와집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게 다 바뀌었거든요. 교회 옆에 길도 다 바뀌었습니다. 엄청 바뀌었어요. 이게 2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20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세월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하룻밤이 일가견 삼추라고 그러잖아요. 하룻밤이 얼마나 긴지.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날이 새면 그것도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 참 지루하고 힘들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좋았든 좋지 않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모릅니다. 한 발 앞의 일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갈 때 우리가 대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몸이 많이 왜소해지잖아요. 예? 저도 키가 한 5cm가 줄었어요. 뭐 자연스럽게 줄더라고요. 제가 몸이 꽤 튼튼하고 건강했는데 몸도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됐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마다 어깨가 쫙 부러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 위축이 돼요. 자, 병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아주 왜소해지고 주름도 많고 힘도 빠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모습으로 설 것이니까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 그 사실을 생각하다가 요한 3서 2절에서 요한 1서 3장 2절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 여기 그분이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우리는 안 믿어. 그리고 지금 자기 고향 엠마오로 두 사람이 투덜거리면서 내려가는데 그 투덜거리며 내려가는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아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오?
우리 지금 예수 얘기하고 있어. 그분이 나는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했는데 그분이 죽었어. 어떤 사람은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두 사람이 투덜거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면서 너들 성경 모르냐? 에?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도 두 제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오늘 더 길을 갈 수 없으니까 뭐 요즘 같으면 밤이라도 갈 수 있어요. 왜? 거리에 가로등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불이 없으면요, 날이 저물면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룻밤 우리가 유숙하고 갑시다. 그러고 이제 여관에 들어가는데 이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하고 그냥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그래서 저녁 식탁을 차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이 두 명의 제자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오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빛처럼 변화되잖아요. 그걸 지켜보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80이 되고 90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몸이 다 쇠퇴하고 다 뭐 연약해지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우리나라의 공기관의 사장을 지나셨어요.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 권사님의 그 장로님 그리고 이제 부인 권사님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90이 이제 넘으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 주일날 장로님 내외가 이제 1부 예배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2부 예배인가 나오셨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희 어머님 이제 곧 가실 겁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도 뜨지 못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못 하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어머님께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세요. 근데 사실은 그 전날 꿈을 꿨거든요. 그 권사님에 대한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길 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꿈도 있습니다. 꿈에 그 권사님이 계신 집을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런데 집이 너무 아름다워. 그 집에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아름답게 지어진 집 안을 보니까 안은 완전히 보석이에요. 여러분 칠보라고 하는 말 아세요? 칠보? 집안 전체가 칠보같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 방 안에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손녀와 같은 두 여자아이와 함께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계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꿈에서 뵌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이제 그날 특별히 물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말씀도 못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사부 예배를 마친 후에 제 아내와 함께 요양병원에 계시는 권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물론 장로님과 그 며느리 권사님은 집에 가셨고 아침에 갔다 오셨으니까. 근데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병원에 딱 들어가면서 권사님, 제가 최이우 목사입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자식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말씀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죠. 눈 못 뜬다고 눈을 번쩍 떴죠. 아이 권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 우린 주님 앞에 설 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잖아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주님 앞에 서실 때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십니다. 제가 권사님 꿈에 봤잖아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는데요. 권사님은 누우셔서 찬송가 보지도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암송해서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같이 했죠.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같이 하죠. 다 하시더니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고는 잠에 빠졌어요. 저희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권사님이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후패합니다.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아무리 젊음이 예쁘고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그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쇠퇴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사신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사는 삶,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쓸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좌왕우왕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문제를 만들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